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12일 음력 7월 초닷새.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검께서 주신 말씀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치겠다는 것이지요.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있으니 반성을 통해서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반성을 하여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성을 하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반성하는데, 반성은 반성대로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계속 저질러서 고치지 않는 고질병이 되어버리고 말면 우리가 하는 반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하는 이유는 고치기 위해서 반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얼마나 받느냐가 내 삶의 수준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으면 그만큼 내 삶은 완벽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만큼 내 삶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족하든, 내 기운이 부족하든, 내 몸이 부족하든 그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완벽함을 위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고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덕을 잘 받드느냐가 내 삶에 더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발견할 때 반성하며, 그 반성함에는 반드시 원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반성을 하기는 하되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네. 나는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삶이네. 내 인생은 쓸모도 가치도 없네 등등 자신을 자책하고 그냥 후회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희망이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어야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내 삶에서 더 발전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계가 왜 생겼는가?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길을 온전히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그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길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바르게 받들기 위해서
성명정의 삼진을 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를 닦는다고 하죠.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닦아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게 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성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했는데 그 반성이 효과를 이루어냈다. 내가 반성을 해서 내가 현재의 삶보다 더 발전된 삶을 얻었다. 그 사람은 반성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성을 하기는 했는데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다. 내가 반성을 분명히 했는데 내 삶은 점점 타락하고 내 삶은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간다. 그 사람은 반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는데 반성을 하고 나서 후회가 남고, 반성을 하고 나서 희망이 없어지고, 반성을 하고 나서 힘이 빠지고 내 인생이 절망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반성을 잘못한 것이죠. 내가 반성을 하고 나면 희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것도 내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그냥 생각만 바뀌고 그냥 허망한 꿈만 꾼다면 그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쳐야지. 생각으로 그치고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지요. 내가 현실적으로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고쳐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매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의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서 더 나은 삶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더 나은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명정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목숨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느님의 힘은 우리의 정기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있어야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게 되고, 우리의 목숨이 있어야 하느님의 지혜를 제대로 받게 되고, 우리의 정기가 있어야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성품의 범위입니다. 내 성품의 범위가 커지면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완벽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든 내 삶 속에 들어오는 물질이든 그것이 나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품을 넓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품을 넓히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든 나에게 다가온 물건이든 내가 자꾸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을 수가 없죠. 내가 그것을 품어 안아서 내 삶 속에 복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은 하느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덕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내 성품을 넓히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든 그 일을 만나든 내 삶 속에 만나고 대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은 착해집니다. 내가 성품을 넓히고 내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을 때 내 삶은 내 마음이 착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착했을 때 내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얻지 못하죠. 우리가 괴로울 때가 언젠가, 내가 불행할 때가 언젠가 내 마음이 악해지는 순간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데 그 상대방을 대하면서 내 마음이 착하다. 그 상대방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착하다.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보기 전에는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보자마자 내 마음이 약해진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볼 때마다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상대의 탓일까요? 내 탓이죠. 왜 그것이 내 탓입니까? 내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은 내 성품 안에 상대방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하느님의 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느님의 덕을 가지게 된다면 내 마음은 착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대하면서 상대방은 분명히 내 성품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착해지지 못한다는 것, 하느님의 덕을 얻지 못해서 착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범위를 키워내고 성품을 넓혀나가는 것은 많은 이들을 상대하게 되고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그 속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면 내가 넓힌 성품에 나는 온통 괴로움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만 자꾸 버린다고 하죠. 사업을 확장해서 일만 자꾸 버리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은 나서 자꾸 버리기는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욕심을 멈추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부리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고통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은 멈추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간법입니다. 우리가 새 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새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인생의 불행으로 자꾸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라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새 법을 힘써 행해서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꾸만 욕심을 냅니다. 남편을 아내를 보면서 자꾸 욕심을 내죠.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자꾸 욕심을 부리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덕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부리면 상대는 나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그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착한 마음을 낼 수가 없죠. 나를 향해서 착한 마음을 낼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에게 욕심을 부리고 상대에게 계속 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물결은 가라앉히고 느낌을 그치고 나서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빌어서 한백음의 대덕을 받아야 됩니다. 한백음의 대덕을 받으면 하느님의 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그 마음부터 착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욕심은 가라앉히게 되고 내 마음이 착해지죠. 그러니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고 상대에게 욕심부리고 이런 것은 지간법을 행해서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진심과 믿음과 정성은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진심을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을 하느님께 믿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는 것이고 내 정성을 하느님께 드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상대에게 진심이라고 준 것이 내 욕심입니다. 내가 상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내가 상대에게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이 상대가 내 욕심대로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행해지고 상대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은 가라앉히고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을 상대하든 만물을 상대하든 그 속에 내 욕심은 가라앉히고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서 내가 한백음을 모신 가운데 상대를 대할 때 상대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만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반성해서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 우리가 반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고쳐서 채워나가는 것이고 완벽함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성에 효과가 있어야 반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반성해도 효과도 없다면 그 반성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도하면 우리가 반성한 것이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이 채워져서 더욱더 완벽해지고 내가 잘못 행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달아서 고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툴고 부족하고 모자라던 것을 더욱더 유능하게 더욱더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고쳐나가고 채워나가고 더욱더 완벽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구 진리운에 인물 동수 삼진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 성명정 삼진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고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우리가 그 하느님을 향해서 바르게 원도하고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전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사람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든다. 성명정으로 온전히 한다. 그런 말씀이고 물편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만물, 중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편지라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지 못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불행해지죠. 하느님의 덕을 못 받으면 내 마음은 악해지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인생은 재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하면 어둡고 어리석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이 정성 없는 삶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의 삼진을 바르게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구실이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 바로 사람 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삶으로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반망 직진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서 그 삶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반진일신, 그 참됨,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내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내 몸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부족하고 모자라면서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반성을 실효성을 얻도록, 그 반성이 실질적인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길, 바로 원도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반성하며 원도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